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라 그런 말이죠.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배는 무척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예배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 가장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이라 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은 예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한자로 예도 예자에다가 절 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대로 풀면은 예를 갖춰 절을 한다 그런 말인데, 신앙으로적으로 해석하면은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첫째로는 성소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절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죠. 왜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겨요. 막 무슨 태양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섬겨요.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자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굉장히 말썽이 많잖아요.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이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만희를 섬기거든요.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그리고 이만희한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이만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정말 악한 집단입니다. 이것은 이단이자 사기 집단입니다. 그 신천지에 빠지면 제가 아는 권사님도 그 딸이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부모 곁을 떠납니다. 집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속으면 인생이 망가지죠. 정말 신천지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단이자 사기 집단이죠. 그 신천지에 가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피조물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의 절기가 있어요. 이 3차례의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부른 노래를 기록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강도도 만나고 맹수도 만나고 길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들은 1년에 3번씩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여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밤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들은 지금 밤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들은 낮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밤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밤에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밤에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피곤한 그런 상황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게임해요. 제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게임이 너무 좋아서 3일을 잠 안 자고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도박을 합니다. 몇 날 며칠 도박을 하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냥 의무적으로 시간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기쁨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밤에 예배를 드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너무나 기뻐도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이 밤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밤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뿐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가정이든지 예배 교회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무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그러나 지금 이렇게 예배가 막 중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마음껏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37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 시편 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 바벨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자신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에 마음껏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절에 보니까 손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열심히 찬양도 부릅니다. 또 헌금도 드려요.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행사지요. 이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찬양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둘은 형제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애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찬양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불안감에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냐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라크에는 복이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 복이라는 말과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같이 있을까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을 준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기쁨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찾던 자야. 내가 너를 찾았어. 너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기뻐. 내가 너를 찾았어. 그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1절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기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보라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보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것들 다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들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나를 향해서 나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생활할 텐데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밤낮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 일은 무엇인가? 밤낮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천국의 예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케이트 데이비드라고 하는 여인이 우간다에서 자신이 생활한 것을 적은 책입니다. 이 케이트 데이비드는 20대 초반의 백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부족한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고 공부도 1등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우간다에 3주간 봉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돌아왔는데 그 우간다에서 만난 아이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합격하고 1년을 휴학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간곡히 부탁해서 우간다로 가서 봉사를 합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하는 중에 한 아이가
한 5살 되는 아이가 이 케이트, 데이비드 이 여인에게 자꾸 막 쫓아와서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가 기회를 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케이트 데이비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케이트 데이비드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진짜 엄마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하고 그들의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400명의 아이들을 그냥 도와줍니다. 그리고 대학을 포기하고 우간다에서 봉사를 합니다. 우간다의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집에는 생쥐와 벌레들이 들끓었고 그런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몸에는 고름과 기생충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엄마로 통한다. 아이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400명의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아이들은 내 귀에 대고 나에게 엄마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리고 나서 케이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도 그러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케이트 여인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신을 향해서 엄마라고 부를 때 그 소리가 너무나 좋아서 자신의 심장이 뛰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심장이 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예배자.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향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보시고 심장이 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